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서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는 이방인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풀어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또다시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에스라가 5천 명의 유다 백성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게 됩니다. 임무를 완수한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소환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떠난 이후에 이 유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은 성벽과 성문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침략에 너무나도 취약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후로 대적에게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시설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성벽과 성문이 없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틈만 나면 예루살렘 주민들을 약탈했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숫자가 적었고 또 너무나 미약해서 이 대적들과 맞서 싸울 수가 없었지요. 치안의 불안감을 느낀 몇몇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애써 재건해 놓은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거센 방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편지를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편지만 읽고서 성벽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하나니라는 사람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친형님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14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과 모든 음료를 총괄하는 고위 직책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자신이 먼저 술이나 음료를 마셔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드리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직책에 세웠습니다. 때로는 왕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왕의 상담자 역할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왕에게 바른 조언을 해주는 그와 같은 멘토 역할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술관원은 뛰어난 학식과 명철함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는 사람이어야 했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일개 포로 출신의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뽑았다. 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보자마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그 근황부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성벽과 성문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약탈과 침략에
무방비 상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지요. 또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 말도 전해줬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벽을 건설하고 있다. 거짓 편지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탓에 왕이 아예 조서를 내려서 이 성벽 재건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지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더욱더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서 약탈과 방화와 이 살인이 끊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말을 전해줬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루살렘 주민들은 숫자도 약하고 너무나 미약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게 됩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지요. 느헤미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죄악 때문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붙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로운 심판장이시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또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이전과 같은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조서를 취하시키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오늘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지금 이 3월 내지 4월에 해당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던 때,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 별궁에 없었습니다. 왕이 겨울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 이 왕의 별장이라고 불리는 이 수산궁으로 와서 이곳에 거주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간 왕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때 잠시 잠깐 슬프고 애달픈 마음으로 드린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왕이 돌아올 때까지 4개월간 지속된 끈질기고 꾸준한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왕이 이 수산궁에 돌아오게 되었고 왕을 맞이하는 환영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처음 열리는 잔치였기 때문에 아주 흥겹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포도주가 있어야 금상첨화겠지요.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흥을 돋구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처럼 포도주를 맛본 후에 이상이 없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비록 웃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의 빛이 비추더라는 거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비친 수심을 알아채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은 술관원 느헤미야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지만 그가 주는 술잔을 일단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무슨 일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건강했기 때문에 필연 마음에 근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금 모습은 전혀 프로답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너무나 엄격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조차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왔다, 그러면 왕을 해칠 그와 같은 의도가 있다 간주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왕의 신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을 띠게 되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나 보다, 반역을 꾀하고 있는가 보다, 이와 같은 죄를 물어서 즉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제나 왕 앞에 설 때마다 환하고 밝은 표정을 지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근심이나 걱정을 왕 앞에서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근심과 염려의 빛이 나타났던 거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속내를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먼저 왕이 만세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1절 꺼내지 않지요.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왜 조상들의 묘실을 언급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조들의 묘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묘실을 가꾸고 돌보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요 가장 중요한 전통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전통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말했던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서 조상의 묘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4개월간 길고 오랜 시간 끈질기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씨름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그와 같은 의심이나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느헤미야처럼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너희들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너를 연단시키는 연단의 기회로 삼으셔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거지요.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답변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우호적인 대답을 내놓게 되지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 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그 말 한마디가 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잠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장 5절 말씀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조상의 묘실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반드시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저를 유대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6절 말씀 계속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당시 왕비가 왕의 곁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이 왕비가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래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정말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에 성벽과 성문을 건축할 계획과 준비를 다 끝마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연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이후의 일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필요한 계획들 구체적으로 세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도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할 뿐이지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준비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는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만약 진학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똑같은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느 날에는 응답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어느 날에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막 불안해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요동만 치는 거지요. 마치 바다 물결에 갇혀 있는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하고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음악의 이 되돌이표처럼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걱정과 근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불과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지요. 만약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만약 아닥사스다의 왕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만약 그가 나를 죽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 응답하실까? 자꾸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비록 아닥사스다의 왕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자재를 모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마치 응답을 전제로 하여 그 모든 일을 진행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여 주셨을 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기간을 정하여 다녀오라 말했을 때에 제가 어느 날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었던 거지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행정적 지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관리들의 적대적인 행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왕의 명령이 기록된 문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만약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없었더라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물질적인 지원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에 속해 있는 영문의 문, 성곽, 그리고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지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을 호위하도록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이 지원해 준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보호만은 아니었습니다. 보호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총독들은 느헤미야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가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평소 느헤미야가 내가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와 좋은 친분을 맺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말을 참 잘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의 말에 그냥 넘어온 것이다,
나의 이 지혜로운 말에 그가 감동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신 그 팔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순조롭게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덧입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환경, 어려운 문제들, 그것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놓인 장벽과 어려움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장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국도 찬송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네요. 하나님 안에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품어주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지요. 그럴 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 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너를 인도하여 너를 배불리 먹이고 너에게 쉼과 안식을 주리라. 그 응답을 듣는 시간, 이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드리며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 품에 안을기 위하여 서 계십니다. 기도는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기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까? 이렇게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늘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실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며 너의 한숨을 알며 너의 고통을 알며 너의 탄식을 알며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내 품에 안겨 안식하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씻어주리라. 성령으로 너를 새롭게 하리라. 새 힘을 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너에게 주리라.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들은 무너질 것이요 너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제거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염려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안아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